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길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길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길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길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길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길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절하세 독생자 예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냈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로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그의 선교 사역 중에 아덴에서 2명의 동역자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있듯이 데살로니가로 디모데를 보냈고 마게도냐로는 실라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갔고
고린도에서 본인이 파송한 디모데와 실라를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태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영적인 아비의 마음이죠. 개척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어려움은 없는지, 이단이 역사하진 않는지,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와 또 기대 속에서 디모데의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디모데가 보고한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 그 두 번째는 바울 일행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 형제 사랑이죠. 종합해보면 디모데가 보고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레벨이었습니다. 성숙도였죠. 이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준하고 좀 다르죠. 우리가 선교 보고를 듣고 어떤 교회 사역에 대해서 들을 때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이 모이는가, 재정이 얼마인가, 건물이 얼마나 큰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디모데의 보고에는 이러한 외적 수치, 수량에 대한 언급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말은 바울의 파송 목적이 그 교회의 양적 수량에 있지 않다는 거죠. 바울이 정말 궁금했던 것은 그 성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그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의 질이 자라고 있는가, 그것이었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시면 7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교회의 영적 상태를 평가하시면서 어느 한 곳도 그 교회의 숫자나 사역의 크기를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로 하신 말씀이 이런 거죠.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회개하라. 너희에게 있는 것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다시 영접하라. 주님의 평가 내용은 사역의 양이 아닌 사역의 질이었던 거죠. 얼마나 큰 교회가 아닌 그 교회의 성도가 얼마나 거룩한가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닌 얼마나 신실했는가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장을 해야 합니다. 재정도 풍족하면 좋겠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넉넉한 재정으로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은 건강한 공동체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과 거룩으로 인한 또 믿음 안에서의 교통으로 인한 2차적인 열매이지 성장 자체가 결코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모임의 질, 모인 성도들의 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스터로,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고 있다면 우리의 관심도 모임의 양이 아닌 질에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에 몇 명이 모였는가가 아닌 모인 사람들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는가, 목장 모임에 누가 오고 누가 오지 않았는가 보다는 참석한 사람들이 비록 몇 명 되지 않더라도 두 명이 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정말 성도의 사랑과 교통이 있었는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숫자나 크기에 집착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분량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모임에서 믿음의 질이 올라갈 때, 사랑의 질이 향상될 때 부흥은 2차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고요, 느리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체의 성장은 결코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죠. 아이들을 매일 보고 있으면
부모는 아이들이 잘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죠. 그러나 오랜만에 보는 친척은 금방 알아챕니다. 정말 많이 컸구나. 그렇게 칭찬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이 있는 개체에서, 생명이 있는 개인과 모임과 교회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성장인 것입니다. 모임과 교회는 예수 생명이 역사하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건강한 유기체, 생명이 역사하는 유기체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위적인 성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성장이죠. 무리한 부흥이 아닌 생명의 영향력으로 인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목장과 교회가 더 많은 사람과 함께 하려고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이 역사할 찬스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보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더 애써야 할 것은 이미 모이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 참된 믿음이 역사하고 있는가? 그 모임에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존중되어지고 증가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소수가 모여도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역사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더 보내주시고요. 반대로 필요가 없으면 침례요한처럼 사명 자체가 외치는 자의 소리로 끝나는 거면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께로 가는 것을 보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양적인 평가를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 역사하고 있는가? 그들이 모이는 그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가고 있는가? 주님의 관심은 양이 아닌 믿음의 질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질이 증가하면 필요한 부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가, 얼마나 큰 사역을 하고 있는가가 아닌 그 일을 하는 내가,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믿음과 사랑에서 자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이 아침에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과 가정에 믿음과 사랑이 증가하고 있는지,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모임은 어떠한지, 모여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이 성숙되어지고 있는지, 만일 여기에 예스라고 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외적인 상태에 상관없이 나와 우리 가정은, 우리 목장과 교회는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과 사랑 안에서 자라고 있음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우리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목장과 교회에서 외적으로 화려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에 있어 자라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 얼마나 많은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느냐가 아닌 그 일을 하면서 어떠한 믿음과 사랑으로 했느냐, 그것을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외적인 규모가 아닌 가장 작은 일에 정결한 믿음과 사랑 안에서 순종함으로 날마다 자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 거창한 그 무엇이 아닌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도전되어지고 또 순종되어지고 자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그 기준에 합당한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 돌보는 가족들, 의료진, 백신 개발자들, 정책 당국자들,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분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또 고생하시는 분들과 함께 해달라고 늘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미국 사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실시되었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 진영이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도록, 또 선거 과정 가운데 분열되었던 미국 여론이 연합과 하나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미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최 목사님, 사모님의 삶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온라인 사역과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몸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 하나님의 치유가 육체 가운데 나타나고 또 마음의 깊은 곳에 하늘의 평강이 역사할 수 있도록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